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죠.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죽고 모세의 시대가 가고 다음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너무나 엄청난 사람 뒤에 내가 지도자가 되다 보니 너무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여호수아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루고 막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이뤘던 것이 모세가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수아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어서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기록이에요. 매주 보고 있는 우리 이미지 하나 볼까요? 목사님 매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죠.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왜 들어와 이씨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싸움을 잘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면서 정복했던 것이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요, 굵직한 전쟁들이 빵 일어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했어요. 어느 지파는 어디서 살고, 어느 지파는 어디서 살고, 어느 지파는 어디서 살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게 땅을 이제 분배를 했어요. 야, 너네는 여기 살고, 너네는 저기 살고, 너네는 저기 살고 해서 땅을 나누어줘서 그 민족들이 이제 그 땅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는 큰 전쟁들을 했다면 작은 전쟁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거야. 유다 지파가 자기네 땅으로 갈 때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총은 그 당시 없었지만 칼 들고 야,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큰 전쟁은 이미 여호수아와 굵직굵직한 전쟁을 끝내고 이미 승리를 한 상태에서 작은 몇몇 전쟁들을 지파별로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이 작은 전쟁까지 끝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 무슨 말일까? 한자로 보니까요, 스승사 선비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사, 스승, 선비. 그러니까 뭔가 지도자라는 의미 같죠. 선생님, 지도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요, 저지 이렇게 되네요. 저지, 판사 이런 뜻이죠. 재판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니에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 사울과 다윗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사사라는 직책은 없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진 않은데,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민족의 지도자와 왕의 어떤 그 중간쯤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였어요. 사사들이 했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이 영어 성경 이름에 맞게, 저지의 역할에 맞게 첫 번째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막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투면 사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막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면 사사가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재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규합해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주도해서 전쟁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재판과 전쟁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좋은 사사와 1명의 악한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가 꽤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한번 좀 들어봤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 하면 이 사사기의 수많은 인물들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오늘 고3 졸업 예배잖아요. 송림고등부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을 20살 이제 대학부로 올려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좀 축복해야 할까 목사님 고민하다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은 이미 했어요. 그리고 땅으로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지면서 남아있는 작은 전쟁들을 해 나아갈 때 그게 이제 사사기 1장 2장이거든요. 그때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그래요. 섞여 살지 말아라. 쫓아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작은 전쟁들을 하면서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요 한 절이 오늘 보면 그 한 절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90%거든요. 오늘은 설교의 내용이 없어요. 이 한 구절로 끝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그 대신 자세히 읽을 겁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와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굵직한 전쟁은 다 이루었어요. 다 승리했다고요. 이미 승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많고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군대들은 막 야 쳐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왜 못 쫓아낸 거예요? 목사님 빨간색 글씨 쳐놨죠.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라는 너무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낸 걸까요? 너무 강하니까. 마치 우리는 총 들고 쳐들어갔는데 탱크가 하나 있어갖고 막 꽝꽝 하니까 그래서 못 이긴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직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이미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쟁이었던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쫓아냈대?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라는 좋은 무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좋은 무기잖아. 우리한테는 없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가나안 주민들한테 야 니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리랑 남아서 살면서 우리한테 철병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르쳐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향해서 한눈에 뿅 가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철병거 있으면, 철병거 우리도 만들 줄 알면, 철병거 우리 소유하게 되면 우리 강해질 수 있겠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가나안 주민들 그래서 힘에서 져서 전쟁에서 져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너무 철병거를 좋아하게 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예전에 수능을 볼 때 우리 고3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때로 연락도 하고 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다가 한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선생님이 본인이 고3 때 고3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기도 수첩을 이제 쓰신 거예요. D-80일 동안 기도 수첩을 쓰셨대요. 고3 때. 대단하시죠.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한테 이제 기도 수첩을 자기도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자기 고3 기도 수첩
그 꺼내 봤다고 너무 이제 추억 돋는다고 하면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고3 때 이런 생각을 하셨네 막 크크크 이렇게 하다가 한 사진을 봤는데 너무 내용이 웃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기도수첩을 만들었던 건데 저기 이제 왼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데 네가 아무리 다짐해도 세 가지. 넌 컴퓨터 키면 망하고 낮잠 자면 망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망해. 수능 때까지 이 세 가지만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이 약점이 뭔지를 아는 거죠. 나는 컴퓨터 키면 컴퓨터 오래 하면서 컴퓨터 너무 재밌으니까 공부를 내가 멀리하게 될 거야 남은 기간. 두 번째로 난 잠을 좋아하니까 한번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나는 수능 때까지 계속 잠만 잘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나는 푹 빠져버리니까 그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난 수능이고 뭐고 나 아주 그냥 푹 빠져서 맨날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나는 지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 가지를 수능까지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나 수능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 세 가지에 빠지면 나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라고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철병거가 너무 좋아서. 와 멋있다. 너무 좋아 보인다. 갖고 싶다. 철병거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또 당시에 노예들은요 재산이에요. 노예 돈이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나라 백성들 다 우리 노예잖아요. 얘네가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왜 내쫓으라는 거야? 그 돈 바닥에 버리는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병거를 소유하고 싶고 이 돈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같이 있고자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역시 이상하죠. 쫓아내지 못했대. 근데 가나안 족속이 노예가 돼서 고생 개고생을 하고 있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고 싶어서. 쫓아낼 수 있었지만 얘네 다 돈인데 다 인건비인데 다 노동력인데 왜 버려야 돼? 하면서 아까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이해한 상태로 우리 2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진단하고 계시죠. 너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그 못했다는 의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야 니네가 철병거를 사랑해서 지금 남겨뒀잖아. 이게 너네 인생에 어떤 일을 벌일 줄 알아? 내가 너네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사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철병거 가나안 족속들 아까워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쫓지 아니했지. 그들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철병거 소유했다. 아싸. 얘네 다 돈인데 우리 다 이제 부자 됐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세상의 힘과 돈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평생 동안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고3 졸업 예배인데, 아니 고3 졸업 예배 보내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에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 함께 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 해줘야지 왜 지금 이런 저주의 말을 축복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고3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20살이 되면서 여러분의 앞에 얼마나 철병 것처럼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으나 나는 취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놓여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아직도 하나의 사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진을 뒤지고 어젯밤에 막 뒤지다가 결국엔 못 찾아가고 못 갖고 왔거든요. 고3 친구들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고1 땐가 고2 땐가 제가 한 번쯤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송림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랑 3년쯤 생활을 하면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 친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포스팅을 목사님이 종종 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친구 이렇게 고3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던 친구가, 같이 신앙 훈련도 받았던 친구가, 같이 선교까지 갔다 온 친구가 고3이 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인스타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팔찌가 한 3-4개가 겹쳐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팔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강남에 클럽을 들어갈 때 입장권처럼 주는, 왜 옛날에는 우리 롯데월드 어릴 때 이제 가면은 서울랜드 롯데월드 갈 때 이제 팔찌, 끊어지지 않는 팔찌 그런 거 뚝 채워주잖아요. 그게 자유이용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클럽에 들어갈 때 그 자유이용권이냐, 그 뭐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해요? 클럽 자유이용권, 그런 거 이제 딱 찾는데, 나 강남의 유명한 클럽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다, 클럽에 갔다도 인증샷 이거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 졸업 예배 앉아서 드리고 울던 애들이, 그 사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고등부 때까지 이렇게 신앙 훈련하고 같이 선교 다녀오고 수련회 때 제일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인데 20살이 되자마자 몇 달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뉴스 하나를 봤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한 5분 6분짜리 뉴스를 다 틀어주고 싶지만 제가 이제 캡처 하나만 해왔어요. 이미지 캡처 하나 해왔거든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독교에서 조사를 했대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더니 고3 친구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20살 되면 청년부 올라가서 활동할 의향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네, 당연히요. 저 청년부 올라가서 활동할 겁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53%. 아니요, 저는 안 갈 건데요. 그동안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와주긴 했지만 20살 되면 전 안 갈 건데요. 47%. 오차 비율 감안하면 반반, 50대 50.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문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그냥 무작위로 어떤 교회들을 다 조사했더니 50%는 청년부 가서 활동하겠다, 50%는 안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여러분이 이제 고등부를 벗어나는 순간, 성인이 되는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철병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싶지 않게 만드는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걸 갖는 게 뭐 어때서, 그동안 왜 교회는 날 이렇게 억압한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게 어때서, 그럴 만한 철병거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할 줄이나 아니? 너희들의 옆구리에 평생 가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여러분들이 송림고등부를 떠나서 청년부에 가더라도, 대학에 진학을 하든 재수를 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철병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1,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학년 더 올라가지만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소유하고 싶은 세상의 철병거가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소유할 때는 달콤할 것 같지만 내 평생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히 성적인 문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지켜가는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송별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고1, 고2 친구들 평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너무 소유하고 싶은 철병거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졸업이라니 얘들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사랑하는 송림고등부 고3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껏 도전하는 20대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한다. 우리 친구들이 어딜 가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든 또 가나안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이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때로는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계획대로 가는 길 가운데서도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좌절되는 순간도 올 수 있을 텐데, 그럴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선생님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등부 고3 친구들 안녕. 얘들아, 너네가 이제 고3이라고 불릴 날이 오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고3으로 고등학생으로 지냈던 너희의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애쓰고 고생 많았어. 앞으로의 20대의 출발도 우리는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졸업 축하해. 졸업을 축하합니다.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저한테 고등부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거나 방황할 때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였고요. 3년 동안 저 위해서 기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동아리 형 누나들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졸업하는 저희 고3 친구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지금처럼 믿음 잃지 않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송림고등부에서의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항상 저희 옆에 계셔주셨던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팍팍한 대입 준비를 하면서 핑계지만 코로나로 인해 교회 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해질 때가 많았는데, 제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롤모델 삼아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송림고등부에서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 혼란스러웠지만 송림고등부가 아니었다면 주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졸업생들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어색해지지 말자.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나가자.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정말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다 생각하면 진짜 마지막 같아서 섭섭하기도 한데, 정말 불안정하고 부족한 나의 청소년 시절에 너희같이 좋은 친구들과 공동체를 만나서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 3년간 진짜 고생 많았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기도할게. 빛이 있으라. 얘들아, 우리가 12년 동안의 섬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성인이 됐어. 앞으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할게. 빛이 있으라.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박수. 네. 우리 고3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스태프들이 한번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우리 송림고등부 3학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너무너무 나눠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고생했고 참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고 참 추억이 많은데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저도 하나만 갖다 줄래요? 뭔지 보여주려고 우리 1, 2학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얘네는 이걸 받았다 막 이러면서. 고3 선물은 뭐냐면요, 머그컵인데 그 앞에다가 이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렇게 새겨졌어요. 별로야? 괜히 꺼내 집어넣게 빨리 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고3 친구들도 이렇게 애들이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맞출 줄 알고 이 시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앞에만 보지 말고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도시고 어색하죠? 뒤로 돌아보세요. 자, 1, 2학년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손을 한번 쭉 뻗어봅시다. 쭉 뻗어보십시다. 쭉 뻗어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의 앞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할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그 상태로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한 우리 고3 친구들이 평생 동안 철병거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3 친구들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앞에 있는 친구들 또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 눈물로 양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위하여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참 많이 성장하게 해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께 하나님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3년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면서 20살 이후의 인생 가운데에도 철병거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친구들 송림고등부에 올라와 하나님 그 지하 채플실에서 1학년을 보내며
하나님 마음껏 울고 웃었던 시간들, 예수쟁이부터 리빌드 또 리조이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킹덤 인플루언서 원뉴맨까지 수많은 수련회를 거쳐가며 하나님 성장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속상한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았던 우리 친구들인데, 하나님 이젠 20살이 되어 또 다른 공동체에서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다른 선생님이 아닌 리더와 엘더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수를 하든 대학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일평생 철병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들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기도하고 싶고, 또 전체가 수련회 때처럼 동그랗게 모여 교회를 위하여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 뿐만 아니라 고1, 고2, 또 이제 송림고등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만, 하루에도 16만, 1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반주자도 또 여러 가지 멤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기타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가까이서 축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만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흔들리는 사명감 붙잡고 이 악물고 이 시간까지 우리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고1, 고2 친구들을 멋지게 양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짧게는 1년, 2년에서 길게는 6년의 시간 동안 송림고등부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20대를 바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고등부가 통합되어 송림고등부라는 이름을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부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유혹 가운데, 그 철병거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만나도, 우리 고3 친구들이 언제 고등부에 놀러와도, 일만 성도 파송으로 흩어졌던 우리가 언제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서로를 마주하였을 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도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만나도 각자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미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송림고등부에서의 신앙생활과 사역은 마무리되지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철병거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송림고등부 친구들과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스태프들과 무엇보다 참 고맙고 미안한 것이 많은 우리 고3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